오늘 이제 우리가 20장을 나누게 되는데, 어제 나누었던 그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집 그리고 사회생활, 좀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에는 이렇게 왕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제 왕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8절에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 그래서 심판 자리에 앉아 있는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잠언은 특별한 그 구조라든가 단락을 구분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좀 힌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말씀 같았으면 우리가 특별히 지혜를 사랑해라 라는 이런 언급들이 나오면 대부분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잠언도 그렇고 또 시편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왕이라는 표현이 앞뒤로 있을 때는 이제 이 앞뒤, 이 중간까지 내용이 하나의 그 단락을 조금 형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8절까지 말씀은 좀 왕에 관련된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도 예를 들면 이제 그 뒷부분에도 26절 같은 말씀에 그 지혜로운 그 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20장의 말씀은 왕으로 좀 대표될 수 있는 그 지도자들, 좀 지도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 또 지도자들과 관련된,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지도자와 관련된 그런 삶의 모습은 좀 어떤 것이 좋은가. 이제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일반 우리가 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조금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을 보면 포도주는 거짓된 용기를 우리들에게 준다. 그래서 아마 술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 포도주나 독주는 거짓된 용기를 줘가지고 우리를 거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떠들게 합니다. 이 떠든다는 것은 결국 떠들어서 싸움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제 이 술과 독주는 결국은 우리에게 잘못된 용기를 주고, 그래서 거만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떠들게 하고, 그래서 자꾸만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후반부, 이에 미혹되는 자, 포도주와 독주에 이끌려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결국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똑같죠. 포도주와 독주에 미혹되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특별히 지도자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 고대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맹수 중에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자인데, 이제 왕의 진노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어떤 소위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사자의 부름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에 대한 이런 언급은 두 가지 각도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이라면 자기가 이만큼 소위 강한,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고, 그리고 남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잘못 사용되면 이거는 치명적이죠. 치명적. 그렇지만 또 이제 왕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이 이만한 권한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이렇게 불필요하게 또 자극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잘못된 것은 정당한 절차와 또 시기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상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한테 굉장히 이렇게 무모한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왕이 가지는 이런 권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런 권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절을 보시면 이제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영광이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영광이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이제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미련한 자마다 빨리 달려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자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당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미련한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서 싸움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싸움부터. 그래서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이건 좀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툼을 멀리 하는 게 사람에게 영광이지, 빨리 싸움에 달려가는 게 그게 사람의 용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밭 가는 것이 아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봄에 밭을 갈지만 이제 그분들은 가을에 밭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이제 추수 때가 왔습니다. 추수 때가 오면 결국 그가 이제 가을에 소위 씨를 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 될 때 그가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모두가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할 거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될 때 정당한 수고를 했는 사람이 바로 추수 때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이 지도자라 그러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가 생각하는 건강한 그런 풍성한 그런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한 나라와 한 공동체를 다스릴 때 거기에 정말 풍성한 추수를 거두려면 거기에 정당한 투자와 노력이 거기에는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약간은 비약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또 우리가 영적으로 참 성숙하고 싶다, 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다, 어떤 그런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저 자신부터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참 풍성한 그런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정당한 노력이 거기에 뒷받침되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에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그리고 참 이 5절 말씀 같은 말씀은 이 후반부에도 한번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 모략이라는 거는 뭐 영어 번역 같은 데는 대부분 이제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데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 결국 모략은 뭔가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신 소원 아니면 열망, 열정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소원과 열망. 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이 참 나한테 심겨두셔서 내가 정말 이런 꼭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어떤 소위 깊은 삶의 열망이나 소원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거를 길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묻어두고 그냥 살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제가 영성신학 같은 거 공부할 때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분들 중에 이야기하는 게 중심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있잖아요. 우리 존재의 중심,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내 인생의 목적이 담겨져 있을 수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과 단절되어서 하루하루 행동 하나하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참된 만족도 없고 참된 의미도 없고 참된 의욕도 없고, 하면 할수록 사람은 지치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신의 내면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략, 그런 깊은 계획, 열정, 소원들, 이것들이 있는데 이제 명철한 사람은 이것을 길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여기 이제 길어낸다는 것을, 여기 명철한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뭔가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어 놓으신 모략들이 있다는 거죠. 그 깊은 그런 열정과 소원들, 이것들을 이렇게 길러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명철한 사람들은 사람들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깊은 모략들을 다 그거를 이렇게 덜추어내어서 바로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그게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도 참 재밌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이 인자함은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번역, NIV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love,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인자라고 표현을 쓴 것은 이것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니까 그냥 조건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제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것. 나는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고 자랑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가 있겠느냐? 참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다 자랑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충성하고 실제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그 인자함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도전을 다 주죠. 하나는 뭐겠습니까? 나도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잠언은 결국 사람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잠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누군가를 만나서 잘못 영향을 받아버리면 한평생 우리가 쌓아 올렸던 아름다운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절해야 되는지, 저 속에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들을 키워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분별력이 너무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나는 인자함이 많은 사람이다, 난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충성된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여기 이제 온전한이라는 것은 결국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누가 후손에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흠없이 살아가는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흠없이, 온전하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니까 흠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의인인데,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이 그냥 막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과외를 시키고 하면 후손들이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부모들의 삶입니다. 부모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흠없이 살아가는,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입니다. 그 왕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구별해내가지고 악을 흩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도자 그러면 뭔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막 성장을 시키고 부강하게, 물론 그 부분도 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공의를. 지도자가 바로 공의를 세워야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이제 이 공의를 세워야만 어떻게 되죠? 그 분명한 기준 속에서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정상적인 생활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의가 뒤틀려져 버리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하게 됩니다. 혼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자, 1절부터 8절까지 왕에 대한 좀 교훈을 이야기했고, 9절을 보시면 이제 9절은 우리가 관점이 시장으로 옮겨집니다. 시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결국 이건 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 나는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 역시 나도 아직 내 마음을 정하게 잘 하지 못했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는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기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대는 뭐겠죠? 그 당시 시장에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무게를 재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고대에도 이제 이 추와 대를 조금만 조작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한결같지 않는 대, 불의한 방법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인데,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어린애도 그 애 하는 동작을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제가 참 품행이 정결하고 그리고 참 바르구나, 참 행동을 보면 어린애라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충격적인 번역은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나타낸다는 것을 가장한다, 위장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애도 자기 행동을 통해서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어린애도 꾸며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애도 실제로는 안 그런데 어린애마저도 소위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가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표현을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서 하나는 뭔가 하면 어린애도 그 행동을 보면 그 아이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뭔가 하면 어린애도 속일 수가 있다는 것. 이건 아마 아기 키워보신 분은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어린애도 얼마든지 어른들을 속이려고 할 수가 있다. 그만큼 사람들 속은 뭡니까? 어둡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참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이게 참 엄숙한 말이죠. 여러분, 듣는 귀, 이거 누구 거죠?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내 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도 돼. 그리고 또 눈이 있습니다. 이 누구 거죠? 누가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 이것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여러분, 눈과 귀는 다 뭐죠?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잠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눈과 귀입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드셨느냐? 여호와께서 만드셨으니까 눈과 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참 배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배우는 일에 눈과 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이제 눈에 대해서 잘못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잠자는 거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떠서 보고 이렇게 일하라고 주셨는데, 너무 잠자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 빈궁하게 될까 두렵다.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리고 이제 14절도 참 이런 말씀도 있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는,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장 물건 살 때는 이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는 잘 샀다고 했잖아요. 역시 내가 고르는 눈이 있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사람 이거 좋지 못하다 그 이야기만 들으면 그 파는 사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 근데 그 사람은 돌아가서 뒷말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떠드는 말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15절을 보시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든 어디든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이냐?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입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지혜로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지혜로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가르침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가장 귀한 재산은 뭐냐? 금과 은과 진주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는 보증에 대한 이야기죠. 이제 타인을 위해서, 외인을 위해서 보증선자, 그 사람의 옷을 취해라,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라. 이거 뭐겠습니까? 그만큼 보증 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 소위 생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겉옷입니다. 이 겉옷, 그리고 또 이제 그 몸까지도 볼모 잡아라. 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은 일관되게 보정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부정. 그리고 이제 17절 이런 말씀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게 밥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죠?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거다. 속이고 취한 재물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밥이 아니라 그게 모래와 자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경영은 뭔고 하면, 경영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의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논.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의논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지략은 뭐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충고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이제 정말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 오랫동안 지도자들의 리더십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자신의 생각들을 절대화시키는 것, 그거는 참 어리석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영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계획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꼭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의논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의논을 하고, 또 싸움을 나갈 때도 꼭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략,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전략과 그런 어떤 제안들을 잘 받아들여서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러나 20절, 19절 보시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마라. 그래서 좀 거리를 둬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 입술을 벌린 자를 영어로 보면 대부분 말이 너무 많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Talk too much. 너무 많이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무슨 말이 저 입에서 흘러나올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시죠. 20절, 자기 아비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건 아마 그 경제적인 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잘 보시죠,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것. 여러분, 캄캄한
켜놓았는데, 등불 하나 켜놓았는데 그 등불마저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런 일이 누구한테 닥칠 수 있느냐?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들. 그리고 또 20절도 같은 뜻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유산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그 유산,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저주하면서 결국 속히 받아버린 그 유산이죠, 유산.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느냐?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결국 오늘날 같으면 부모들 막 쪼르고 막 협박을 해서 결국 빨리 유산 타내는 거죠, 타내는 거. 그런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참 이런 말씀도 중요하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다. 너는 악을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거다. 또 23절에도 여러분,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거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속여서 경제적으로 뭐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리고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누구도 자기의 미래, 자기가 걸어갈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다급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걸어갈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조금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함부로 서원을 하면 안 되죠. 그 대신 서원하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섣불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섣불리 뭔가 말하고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절, 또 지혜로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즈라는 거 아시죠? 이게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악인들을 키즈라고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립니다. 그리고 27절 앞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이거는 이제 참 어려운 번역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영혼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의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의 등불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깊은 속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지도자로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용한 시간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등불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열정, 소원, 그리고 또 그 모략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그리고 내 내면 속에 뒤틀려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가고, 그래서 지도자, 그리고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내면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신앙생활, 제가 좀 너무 요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영혼 깊숙한 곳을 살필 수 있는 이런 힘들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사람의 영혼에는 여호와의 등불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깊은 속을 살펴야 된다. 그리고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한다. 여러분, 왕이 바로 그 왕위가 견고히 서려면 인자,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성경에서 진리는 트루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페이스풀네스, 정말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것. 그래서 언약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실한 것, 그게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그게 뭔가 하면 그 왕위를 보호해주고 견고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입니다. 힘. 그죠? 그래서 젊은 자는 그의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 영화가 있고, 그렇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거 뭐겠습니까? 오랜 인생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지혜입니다. 그 깊은 지혜가 노인들의 영화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두 가지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 젊은 자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지혜가 어우러져야만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지,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도 위태로운 거고, 그리고 지혜는 있지만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회는 건강하게 미래지향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려면 젊은 자의 힘과 그리고 또 백발의 그런 지혜가 같이 있어야, 같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앤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이게 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이런 그 소위 뭐죠? 어떤 사람들을 징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징벌하실 수가 있어요. 징벌. 그런데 내가 정말 징벌당할 때, 정말 아픈 매를 맞았을 때 그걸 무슨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 원망하는 기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을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누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치명적인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들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악을 없앨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그 기회는 정말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장 말씀 좀 분량이 많았는데, 우리가 좀 지도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포도주라든가 그리고 또 다툼을 좀 멀리하고, 여러분 껴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을 잘 살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략을 참 끄집어내고, 말만 충성되다 이러지 말고 우리들이 충성된 자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참 사람이 참 악합니다. 어린애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별력 잘 가지고, 또 지혜로운 그런 입술이 되고, 중요한 일할 때마다 잘 이렇게 우리가 의논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르신들 정말 귀하게 우리가 존중하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젊은 자의 힘과 노인의 백발이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귀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